오늘은 이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은 이 창조를 매우 만족해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일곱째 날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온 창조의 일들을 마치셨다. 2절 말씀은 그 마지막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그리고 3절에서는 그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 가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창조하신 날마다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를 세우시고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드신 것과 하나님은 교통하셨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에 이르렀을 때에 이 모든 것이 다 완성되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창조의 전체가 완성된 것입니다. 지난 6일 동안은 그 설명하는 패턴이 비슷했습니다. 일관된 문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뭘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 뭘 창조하시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해가셨어요. 그런데 일곱째 날에 이르러서는 전혀 다른 스타일로 창조 사역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패턴을 6+1 패턴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이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같은 패턴으로 소개를 하고 이 일곱째 날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보면 이 일곱째 되는 날이 창조의 클라이막스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는 것이 창조의 하이라이트라고 한다면 진정한 클라이막스는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일곱째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2장 1절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뭐가 이루어진 겁니까? 창조가 이루어진 거죠.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의 영역입니다.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력을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고안하고 디자인하고 개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 안에서만 할 수 있죠. 창조계에 부여해 주신 형태와 질서, 본질, 에너지 그런 것 안에서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인간은 독자적으로 무언가를 창조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천지와 만물이 이렇게 돼 있죠.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질서 정연하게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연결되어서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면서 움직이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됐다는 겁니다.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기 이루어지니라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끝났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대로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신 것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지치셔서 이제는 피곤하셔서 어쩔 수 없이 거기까지만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의도하신 대로 이 모든 만물들이 지어졌다. 그래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아름답게 마무리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 창세기의 저자는 일곱째 날이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일곱째 날이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안식하셨다는 말도 2번이나 기록하고 있죠. 계획한 대로, 디자인한 대로 하나님은 창조를 모두 마치신 후에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저 쉰다라고 하는 의미의 안식이라기보다는 그 모든 일을 마쳤다, 끝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일주일간의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피로가 쌓였고 그 피로를 푸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모든 것을 원하신 대로 이루셨다, 그래서 완성했다, 그래서 기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성취의 즐거움, 완성의 축하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처럼 피곤해서 쉬어야 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쉼의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일을 마치셨어요. 마쳤다고 해서 이제 이 자연이라고 하는 말이 스스로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알아서 돌아가도록 만들고 하나님은 손을 완전히 터신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뒤에 이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만족스럽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그 만족스럽게 이루신 일들을 스스로 기뻐하면서 축제를 벌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피곤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쉼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피로함 이전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모든 일을 다 이루신 뒤에 스스로 잔치를 벌이시는 거예요.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잔칫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가 그 잔치의 향연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참여하고 있다. 이것은 엄청난 영광이죠. 기쁨이죠. 감사죠. 그러므로 우리는 피조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일곱째 날을 구별해서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찬송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일곱째 날에 자신의 창조 사역을 멈추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념하는 뜻에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일들이 만족스럽게 완성되었고 그래서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안식과 더불어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곱째 날을 축복하시면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이
안식일과 연관되어 사용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첫 번째 대상이 안식일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거룩하게 하신 것이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따로 구별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 말은 특별한 날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제7일은 6일 동안 이루어졌던 것과는 뭔가 다른 특별한 날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베스터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7일째를 특별히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7번째 날을 거룩하게 구분하신 것은 앞으로 인류가 시간이 어떻게 나누어졌는가를 의식하며 그 순리와 질서에 따라 살아가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7번째 날을 거룩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식하고 준수해야 할 평일과 거룩한 날의 양극성을, 일하는 날과 쉬는 날의 양극성을 제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한 날을 구별을 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쉬시고 안식하는 것을 언젠가 우리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 날을 지키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평일과 안식일을 구별해서 사용하도록 했고 일하는 날과 쉬는 날을 구별해서 사용하도록 갔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구별되게 살도록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이 일하는 날과 쉬는 날을 구별하고 그 날을 준수하기를 원하십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만 하면 제 기능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농사 짓는 땅도 가끔 쉬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쉬지 않고 계속 그 땅을 사용을 하면 수확량이 점점 감소합니다. 우리가 일하면서 쉬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일하고 안식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회복에도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쉼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조금이라도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가운데 하루를 따로 떼어서 여호와께 예배드리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날로 구별했습니다. 이 날은 단순히 그저 육신의 피로를 회복하고 쉬고 즐기며 오락하는 날로 주신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께 속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에 시간을 따로 떼어서 구별하고 그래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자기의 행동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 삼았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방신에 오염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받은 존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안식에 머물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를 하신 다른 날에는 복 주셨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이 7째 날에만큼은 복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복 주신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자기의 문화로 또 율법을 따르는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쉬셨다, 복 주셨다, 거룩하게 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지만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7째 날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규례와 하나님이 7째 날 안식하신 것하고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창세기 다음 장이 출애굽기죠. 출애굽기에 가장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출애굽기 20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죠. 십계명은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죠.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 가운데 네 번째가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이라고 덧붙여 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율법 가운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냥 단순히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고 그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안식일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이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그 사막에서 먹고 살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만나를 주셨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평일날에는 자기들이 하루 먹을 치 메추라기와 만나를 수확을 해가지고 그리고 먹으면 됐어요. 그런데 안식일에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날 이틀분의 양식을 수확을 해야만 했어요. 이틀분의 안식을 거둬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날 그것을 먹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평일날 주신 만나는 그 다음날 되면 썩어요. 그런데 안식일 전날 이틀째를 모은 것은 안식일까지 썩지를 않았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안식일이 어떤 것인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으로 경험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때에도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루치만 거두라고 얘기했는데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틀째를 막 거둬들일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갖고 갔는데 썩죠.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식일에도 뭔가 거두겠다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민수기 15장에 보면 땔감을 주우러 안식일에 나갔다가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이 십계명에서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인간과 가축을 배려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과도하게 할 가능성이 높죠.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라고 하셨는데도 우리는 그거 좀 더 벌겠다고 계속해서 일합니다. 우리만 일하는 게 아니라 가축들까지도 계속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쉼없이 혹사당하는 사람, 짐승,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와 정면 배치되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면 지키지를 못하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라도, 법을 만들어서라도 사람과 짐승이 적절하게 쉬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오경 가운데 제일 뒷부분에 있는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앞에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율법을 주셨던 그 내용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을 했던 제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체험하며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경험했던 사람은 다 죽었고 그 이후의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율법을 들려주십니다. 왜? 그들이 들었던 율법은 엄마 아빠를 통해서 들었던 것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의식이 없어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출애굽 제2세대였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다시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5장에서 이 안식일을 설명하면서 출애굽 제1세대에게 들려줬던 안식일의 의미에 하나를 더 보태서 설명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쉬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안식일 설명에서는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안식일의 의미에 뭔가를 보충해 주신 것이 신명기 5장입니다. 안식일의 개념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창조의 의미와 더불어 구원의 의미를 더 추가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정리해 보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쉬셨기 때문에 지켜야 합니다. 동시에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을 감사하면서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지키는 것이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생명과 같이 여겼습니다. 아브라함 헷셀이라고 하는 분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안식이라는 책에 이런 말을 썼어요. 우리는 한 주 엿새 동안은 땅에서 이윤을 짜내며 이 세계와 씨름하지만 안식일에는 영혼 속에 심겨진 영혼의 씨앗을 각별히 보살피는 것이다. 영혼 속에 심겨진 영혼의 씨앗을 각별히 보살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돌보고 영혼이 회복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새 힘을 얻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안식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습관이 우리를 파괴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새로운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